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소명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어로는 콜링입니다. 부름. 하나님이 부르셨다. 초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콜링하셨다. 초대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나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보여서 그걸 참작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모함이니라 깨달음이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 가지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 지키는 수고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7절에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행위로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무슨 믿음의 법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응답함으로 이르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죠. 이르렀느니라.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담 때에는 한 사람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받은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한테 뭔가가 참작할 만한 게 있어서 그거 참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럴 수 없는 건데 뭐 한 것도 없는데 할 수도 없었는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린 게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버리셨습니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격을 갖추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육체는 없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참작된 것이 아닙니다. 참작할 만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하면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슨 옷 같다고 그랬죠?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이고 내 나름대로 의롭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주장하는 의는, 사람이 주장하는 의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 않고는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겁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을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때에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믿을 때에 내 것이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듭 확인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벌받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원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모든 복음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기쁜 소식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멸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멸망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앙을 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지금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믿게 해주신다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파주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정말 완고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령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가르쳐줘서 뭘 알아요. 집안에서 누가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 할머니가 설거지통을 한번 살펴봐라 그랬대요. 거기서 나왔대. 그러니까 이 귀신과 소통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아무도 뭐 자기 손 장을 지진다는 저 사람이 믿으면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제한시킬 필요가 없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지금 소식도 없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요청드리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가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가림막을 치는 원수를 꾸짖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만 해주시면 돼. 눈만 뜨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에도 모른다고 미련하다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눈 안 뜨게 해주셨으면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 떠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안 것이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 구원받아야 내 가족들, 내 소중한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는 생각, 낙심하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괜히 죽 잘 끓이고 있으면서 괜히 뭐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알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구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된다고. 벌써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데 알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눈만 뜨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순간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타이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저도 제가 너무 급하다는 사실을 가끔은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늦은 것 같을지 몰라도 때로 제가 놀랍니다. 야, 내가 너무 급했구나. 조금만 기다릴 거. 내가 정말 말을 한순간만 좀 쉬어갈 걸. 그랬으면 내가 그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건데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알고 보면 사람은 급합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적시에 떨어진지 몰라요. 나는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때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안타를 치시는데 그건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도록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안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안 들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지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고백할 때 일하십니다. 정말 저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좀 어려운 분이 계셨지만 작년까지는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정말 누가 손님이 와도 정말 어서 오십시오 하기가 참 말로는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그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요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나는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말은 환경과 비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제 형편을 알고 그 고백하는 걸 들었다면 정말 정신과 가부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바뀌어 갔습니다. 정말 월세 한 달 한 달 다가오는 게 그렇게 공포스럽고 정말 손님 하나 맞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너무 솔직한 편이야 그러면서 그냥 있는 대로 말한답시고 정말 환경을 고백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 환경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다스리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옳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는 게 그게 옳은 거지. 환경에 매가지고 환경 때문에 그냥 뭐 죽겠거니 뭐 미치겠다니 돌아버리겠다니 그러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정말 환경을 내 입술로 다스리는 건데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알도록 깨닫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지고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겠다고 접어버리면 천사가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천사가 그때는 부끄러워합니다. 들을 게 없어가지고 천사를 일을 좀 시키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러니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다. 다만 알게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무개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게만 해주시면 속 안 썩입니다. 눈 뜨고 나면 속 안 썩이니까 너무 속 썩인다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필요한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가정에서나 정말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면서 증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말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복의 근원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이 은혜를 모든 가족들이 알고 친척이 알고 내가 아는 정말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알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기를 정말 말씀드려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수습하여 주시고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친척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아무개에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